지난 열흘 동안 휴가를 참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우리 이금채 집사님 앞에서는 휴가 다녀왔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 이금채 집사님께서 혼자 미 대륙 횡단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환영할까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번에 미 대륙 횡단을 3번째 하셨대요. 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듣고 싶은데, 하여간 우리 정대님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용기 있게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전도사님들, 또 귀한 임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저는 열흘 동안 참 알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간 보고를 드렸는데요. 첫 3박 4일은 시애틀에 있는 그 타코마의 연합감리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참 즐겁고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아주 특별 집회, 우리가 온다고 특별 집회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곳에서 3가정이 함께 올라갔는데 거기에 우리 30년을 한 교회를 잘 섬기신 우리 박용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연회에서 3년 전에 이제 미국 교회를 통째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교회를 팔아가지고 전액을 가지고 그 미국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해가지고 교회가 구석구석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고 화장실을 그렇게 잘 만들어준 화장실 교회를 처음 봤어요. 화장실에 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로션도 있고 뭐 각을 하는 것까지도 화장실에 다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데 타코마 한인타운의 중심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 참 감사하고 왔습니다. 또 함께 4가정이 마운틴 레이니어를 이렇게 올라가서 등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도 보고 마운틴 레이니어에는 눈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아름다운 그 단풍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단풍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여행하면서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도전받고 또 서로 도전하는 그런 귀한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은 친구들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31년째 이제 되는데 신학교 때부터 함께 공부하고 함께 목사 안수 받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친구들과 더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친구들과 함께 평생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도 같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반평생이잖아요 벌써. 그런데 참 우리 나이를 먹고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좋은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나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친구인 줄 믿습니다. 동무, 친구 좋잖아요. 우리 함께 교회를 40년 넘게 섬겨오시고 30년 넘게 20년 넘게 이렇게 한 솥밥을 먹으면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때로는 우리들에게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오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해는 풀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다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친구가 되어 가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더 정말 귀한 분이구나. 이번 여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3박 4일은 맘모스 레이크에 가서 제 아내랑 둘이 조용하게 지냈는데 가기 전에 맘모스 레이크에 눈이 아주 가득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단풍이 활짝 이제 아주 만발을 했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단풍과 눈이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모스 레이크에 그 올라가면은 가보신 분들은 트윈 레이스가 있고 그 후부터 이제 레이크 베신이라 그래가지고 레이크들이 쭉 있는데 처음부터 그냥 딱 클로즈를 해가지고 그 트윈 레이크만 보고 거기에서 그 눈 풍경 그리고 아름다운 단풍 구경하고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브리나 레이크 비숍에 있는 사브리나 레이크를 갔더니 아름다운 단풍도 있는데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많던 물이 다 줄어가지고 대략 눈으로 보면 한 20m는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 평상시 쌓였던 그 선에서. 야, 가물다 이렇게 가물 수가 있나. 그 레이크 사브르나에서 그냥 그 지나오는 그 우리가 차 가는 길에도 물이 콜콜콜콜 내려왔는데 이제는 똘물처럼 쫄쫄쫄쫄 내려와요. 그리고 그냥 바짝 말라 비틀어가 가지고 폰드가 돼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가뭄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틀 남은 거는 병원 방문도 하고 3차 부스터 샷도 맞고 하루 동안 이렇게 몸살을 앓았지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큰 산들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서 우리 옛날에 우리 성현들께서 큰 산 같은 인물이 되라라는 말씀 많이 생각했습니다. 큰 산에 올라가니까 비를 품고 눈을 머금고 이렇게 있다가 가물고 더운 여름에 그 속에도 수많은 이렇게 물들을 내려보내서 아래에 고통하는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런 많은 것을 품어주는 그 큰 산, 너무나 멋있구나. 큰 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큰 인물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가진 걸 가지고 이렇게 내려주고 품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깊이 하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멤버스 레이크에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도 리스트릭션이 아주 강해가지고 제가 여행할 때마다 어디든지 연합감리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연합감리교회 없으면 제가 영국 교회라든지 뭐 다른 장로교회라든지 루트란 교회도 뭐 어디든지 하여간 찾아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꼭 드렸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 교회를 이런 분위기에서는 교회를 가도 이렇게 웰컴하는 느낌을 못 받겠다라는 분위기가 아주 쫙 있어가지고 예배를 그냥 영상으로 드리자 하고 우리가 머무는 라츠에서 제 아내랑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팬데믹 2년 동안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여러분처럼 객관적으로 드렸는데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아프신 분들 멀리 여행한 분들에게는 영상 예배가 도움이 되겠지만 영상 예배는 영상 예배구나. 미싱되는 게 너무 많구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정말 예배가 너무나 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팬데믹 이제 많이 잠잠해졌잖아요. 우리 다 백신 맞았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감기 정도, 심한 감기 정도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들어와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른들도 부스터샷도 맞으시게 되고 이제 점점 확장이 될 텐데 그래도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도 다 오픈을 하고 우리 아이들 계속 모이는데 아직까지 아무 일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10월 달을 우리가 축복의 달,
회복의 달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삶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내 삶의 좌표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free grace, 우리가 값없는 은총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축복은 conditional blessing입니다. 어디까지나 축복은 반드시 컨디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지 아무렇게나 해도 복 받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컨디션이 붙어 있는데 그 컨디션의 제1호가 뭐냐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22장 1년 넘게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계시록 강의를 마칩니다. 지난주에 강조를 했듯이 이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신약의 결론입니다.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의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22장은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인류에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가 계시록 22장에 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류 역사의 결론이 계시록 22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은 단순한 말씀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22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시록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22장 1절로 우리가 9절의 말씀에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엄청난 사건이 가까워 왔다.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날이 가까워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말하되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종말이 아니다, 아직은 종말의 때가 아니니까 이 모든 비밀의 말씀, 환상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실해라, 실업해라, 인봉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봉합해라. 그런데 이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이제 펼쳐놓아라.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듣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봉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요?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until the end time,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트랜스포테이션에 이것이 너무나 발전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빨리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글로벌 빌리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일일 생활권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주 시대가 열려서 우주에 갔다 오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베이조스 그 팀들 거기서 만드는 그 스페이스를 타고 우주에 사람들이 갔다 온 것을 막 대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또 하나 현상이 뭐냐면 지식이 폭증하는 거예요. 지식이 얼마나 폭증을 하는지 지금 1년의 지식이 과거의 몇백 년, 몇천 년의 지식보다 더 많이 더블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Technological Singularity라는 단어인데요. 이 Technological Singularity,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개발이 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인류의 모든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점을 Technological Singularity,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2040년경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과학자면서 미래학자인 레이 캐즈와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인공지능의 이 기술적 특이점이 도달하는 시기가 될 때 인류는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인류가 폭망을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 더 이상 인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대가 되니까 인간이 폭망을 하든지 인류가 폭망을 하든지 인간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영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극과 극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영생을 한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영생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가 용서되고 인간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생은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특이점이 오는 그 시점은 인간에게 지옥이 오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20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4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이거는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오늘 지금 자연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구의 자연 온실 효과의 임계점이 2040년이라는 거예요. 산업사회가 발전하기 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평균 1.5도가 증가하면 바닷물이 10m, 20m 올라오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빙하들이 녹아내립니다. 그 속에 들어있었던 수십만 년 전, 수억 년 전에 있었던 모든 바이러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인류의 질병을 퍼뜨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에는 어마어마한 이제는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기근 현상, 한쪽에서는 폭풍, 물난리, 한쪽에서는 여러분 이런 자연의 마지막 임계 상황이 오는 때가 2040년이라고 자연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 카이로스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종말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택하십시오. 어떤 삶을 택하든지 저는 상관할 수도 없고 상관해서도 안 되고 그건 여러분의 초이스일 뿐입니다.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거는 우리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누가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살아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22장 7절과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Behold, I am coming soon. Behold, I am coming soon. 봐라, 내가 올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behold, 보라, 이두라는 말씀을 성경에도 엄청나게 신약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헬라어 사전들이 너무나 이게 분석이 잘 돼 있고 참 돼가지고 요즘에는 뭐 연구하기가 참 쉬워요. 그 헬라어 사전 속에 들어가다 딱 치면요, 이 단어가 언제 어디 어떻게 용례가 어느 구절에도 나오는지 쫙 나와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요, 신약에만 684번 나옵니다. 이두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만 64번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에만 26번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께도 어떠한 특별한 경고를 주시기 울 때 이두 봐라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종말일 때도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두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영적으로 깨어서 읽다 보면 종말이 온다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귀를 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이 나옵니다. 나팔수, 파수꾼이 뭡니까? 전쟁의 소리를 듣고 전쟁이 온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도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살라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저는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제는 피할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런 말씀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종말이 가까워왔다고 감히 외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거짓말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거짓말에 속아 거짓말의 불신 풍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외쳐진다 할지라도 다 거짓말로만 여기고 뭐 설마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소부에 나오는 늑대와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이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늑대가 왔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늑대 왔다는 소리에 일을 하던 것을 멈추고 이렇게 연장들을 가지고 늑대를 쫓으러 달려왔습니다. 달려와 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소년이 말합니다. 늑대 벌써 도망갔습니다. 내가 쫓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또 며칠 지난 다음에 이 녀석이 심심하니까 또 늑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으니까 너무나 재밌어요.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늑대가 왔다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토리의 이야기가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짓말하면 너희들이 큰 코 다친다 얘기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도 봅니다. 뭡니까? 결국 늑대는 왔다는 겁니다. 결국 늑대는 왔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벨시의 이야기입니다. 선동의 황제로 불리는 파울 로제르 괴벨스라는 사람은 독일의 정치인입니다. 독일 제국의 선전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유태인들을
탄압하고 유태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선동의 아주 선동가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치의 그 사상을 독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신학책을 읽어보면요, 미국 사람들의 신학책하고 독일 사람들의 신학책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독일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학이 지루해. 그건 뭐냐면 너무너무 집중적으로 한 군데를 파. 하여간 얼마나 집중적으로 한 군데를 파는지 너무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를 읽어보면 거기에 분명한 논리와 사상이 들어있어요. 근데 좀 미국의 신학자는 현 세상의 풍조에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 괴벨스의 이론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강력한지, 그렇게 논리적이고 그렇게 사상이 깊은 독일인들이 그의 선동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의 이론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부정되고 두 번째는 의심받지만 계속 거짓말하면 모두가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이 이론이 전 세계의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퍼졌는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이번 때 너무나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되고 너무나 많은 이 사상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저는 좀 비평하고 싶어요.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뭐 죽는다, 뭐 한다, 다 그쪽 공화당 쪽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을 하는 분들 용서하세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민주당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 뉴스에 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잘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정치인들이, 한국의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가짜 뉴스를 갖다 퍼뜨립니까? 언론을 탄압합니다. 언론을 장악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언론부터 장악합니다.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다 거짓말을 생산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러고서 현실을 그대로 그 속에서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 괴벨스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전혀 상반되는 같은 얘기지만 우리들에게 얘기해주는 동일한 진리가 있어요. 뭡니까?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은 인간을 파괴한다. 인간 사회를 파괴한다. 거짓말을 만드는 사람도 그 거짓말 때문에 죽고, 거짓말에 선동돼서 흔들리는 사람도 결국 거짓말에 죽고, 거짓말이라고 나는 절대 믿지 않겠어라고 애쓰는 사람들도 결국은 불신풍조의 진리조차 버리고 믿지 않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세상 모두를 죽이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런 불신풍조, 불신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종말이 다가왔다? 무슨 말이냐? 2000년 동안 거짓말만 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워 왔다. 두루마리를 인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가까워 왔다는 말씀에, 때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호 카이로스, God anguish. The time is near. The time이라는 단어를 중요시 보셔야 돼요. The time. 카이로스는요, the time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는 호라, hour, 1 hour, 2 hour, 3 hour 이게 측량하는 그런 것이 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대기를 따질 때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the time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혼한 시간도 특별한 시간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어머님께다 전국에 가신 그 시간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시간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의미로 우리가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더 카이로스의 타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은 오늘 말씀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호티오 카이로스 투 알사이스타이. 알사이스타이라는 것은요, 저지먼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려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의 시간론과 인간의 관점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천년도 하루가일 수 있고 수억만 년도 눈 깜짝할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시간이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고 지구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니까 시간이 측정이 되는 건데, 시간이라는 건 모든 철학자들이 이때까지 시간이 뭔가 그 정체를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여러분 2000년 동안 주님이 종말이 온다 그러고 말씀하신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2000년 동안 너무나 길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순간일 수가 있어요. 오늘 좀 딱딱한 이야기죠. 그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좀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딱딱해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딱딱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궁했나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하나님, 나 100만 불만 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100만 불이 문제냐? 1000만 불도 주지. 근데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셨대요. 잠깐만 기다려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기다려도 천국 가면요 1000만금이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가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웃기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잠깐이라는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도 수억 년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인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파사드나 CD 칼리지에서 수학과 우주과학의 소장을 담당했던 피를 스토너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쓴 책이 Science Speaks라고 유명하게 미국의 아메리칸 사이언스 어필리에이션이라고 미국 과학협회에서도 인정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분이 참 좋은 신앙이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8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이 은혜 30냥 팔린다든가, 이런 구약에 있는
예언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 8가지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확률이라는 것은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이 맞는 것은 뭐냐? 은화, 1달러짜리 은화를 텍사스 전역에 깔으면 5피트가 되는데 그 중에서 동전 하나를 뽑았을 때 맞을 확률이라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8개는 뭐 너무나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고 300개에 이르는 예수님의 예언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닥터 스토너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중에서 한 가지 안 이루어진 예언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까? 염려스러운데 체크해 보세요. 제가 뭐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어떻게 감히 말하겠어요? 각자 스스로 알아야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감각이 없습니다. 그 부위는. 피부가 멀쩡할 때는 우리가 조금만 가려워도 가려워요. 야, 참 제가 우리가 샤워를 하고 뭐를 할 때 머리카락 하나만 여기에 간질간질해도 내 피부가 이걸 감지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부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으셨는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화인을 맞아도 불에 데웠어. 상처를 났어. 꼬집어도 몰라.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떤 진리를 얘기해줘도 못 믿는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가 깊이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만 얘기를 할게요. 첫째는 예배와 말씀 속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팬데믹 동안에 가장 발견한 보물이 있다 그러면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팬데믹 동안에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보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가슴 깊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왜 그러면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God's Word라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나 재밌는 번역이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I chose the people I made especially for myself.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A people custom made to praise me. custom made 했대. 하나님께서 손수 제작을 하셨는데 왜 제작하셨냐? 하나님을 찬양하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어 있으면 예배하는 사람이 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으냐?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영적인 예배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스피리추얼 워십이 뭐라고요?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뭡니까? 그게 영적 예배인데, 그게 로마서 12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예배의 학의 진수가 로마서 12장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12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화목하고 지내는 것. 너무나 심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제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고 이웃이 사랑하고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방치해 두라는 말씀인가요? 그냥 냅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나 가까웠어. 이제 정신 차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말이잖아요. 자식이 속을 너무 많이 썩여.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다 안 돼서 그 자식의 옷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이놈아 왜 태어나도 이래.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죽어버리자. 그렇게 운다고 어머니가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오늘 죽자는 얘기인가요? 살자는 얘기예요. 살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러움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나의 끝도 예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돌아갑니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잠잘 때도 예수, 모든 것이 예수의 은혜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냐? 우리의 두루마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은 존재가 되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자는 예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포스트 무슨 마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울트라 마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학도요, 포스트 마던 디올로지 뭐 이래가지고 뭐 이 현대 후기 신학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모든 것이 인터릴레이셔널 한 거예요. 그렇게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고 절대적 진리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이름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논쟁을 하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들과 싸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종교를 창시하신 분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사상 너무나 깊어서 나 같은 사람은 건들지도 못하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진리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진리에 대해서만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친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들의 어떤 이론도 자기 스스로 찾아가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현학자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고 위대한 종교의 사상가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만 좋은 그것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그것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 신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깨어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상주신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 이거랑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뭐를 주셔요? 상을 주셔요. 할렐루야!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상을 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의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에게 주실 상이 있다, 내가 받을 상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가면 지옥 갈 거야. 내가 가면 영벌이 있을 거야. 나는 내 인생의 끝에 영원한 저주가 있을 거야.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이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7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개 같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욕을 해 그러는데 여기 있잖아요. 펫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를 너무 좋아해요. 함께 자요. 제 가슴에 올라와도 자요. 그래도 너무 예뻐. 우리 개를 떼어놓고 왔을 때가 펑펑 며칠을 울고 떼어놓고 온 개를 생각나도 몇 년을 그리워했어요. 그렇게 개를 좋아해요. 이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요 펫이 없다고요? 천국에 가면요 독사의 굴에 또 독사가 물지하고 소떼와 황소떼가 호랑이들이 같이 놀고 사자와 호랑이들이 같이 놀고 다 그러잖아. 이사야서 11장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슨 질문을 할 때 왜 사람들이 그 천국에는 개가 없을 거야? 있어요. 왜?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있어. 다 있어.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도 개가 어떤 개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물어뜯는 거야. 물어뜯는 사람. 부모도 형제도 누군지 몰라. 자기의 정권, 자기의 욕심을 찾아 물어뜯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막 형제자매를 물어뜯는 얘기가 막 터져 나오는데도 자기가 잘났대. 여러분, 아무리 세상 권력이 좋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가 손해보고 말지 형제자매를 물어뜯어? 내가 손해보고 말지 부모님을 물어뜯어?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나님이 버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물어뜯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광명한 새벽별이 뭡니까? 어둠 속에 찬란히 빛나는 빛, 소망의 빛, 우리들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등대불이 되는 그 우리들의 여러분 인생의 표대가 되고 좌표가 되는 그 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별, 그 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늘 오면 어떻고 100만 년 후에 오면 어떻고 억만 년 후에 오면 어때요? 그 예수님, 우리 여기에 나오는 7가지 그 조건에 맞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는 때는 걱정하지 마시오.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고스톱 치면서 깨어있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게임하면서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보면서 날마다 드라마 보고 주일날 와가지고 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거는요, 이렇게 살아가면 단잠을 잘 때도 우리 예수님 이쁘다 우리를 깨워서 천국 데려갈 것이고,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건요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곳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죽어 있는 것이고 잠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삶 속에 우리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이 온 세상 과학자들을 통해서 지식인들을 통하여 또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나누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